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본성과 죄성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더하시사,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의 삶이 거룩과 정결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오늘도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하도록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가 그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 척결 사건 혹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신 후에 당시 정결하지 못하였던 성전의 모습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지요. 오늘 말씀 4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그곳을 운영하시며 다스리셔야 하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그런 동시에 또 그들을 가르치시는 선지자로서 그곳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즉,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지금 원래의 주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신약에서 우리 각 성도님들로 비유되지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부분은 우리 각 사람의 왕좌에,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신 우리 각 성도님들의 왕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왕좌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45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신 후에 첫 번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하시지요. 네, 예수님은 성전으로 삼으신 각 사람의 왕좌에서 무엇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좌에 있으시면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좌에서 우리 안에 거룩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 안에 불순하고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내시는 정화의 역할을 하십니다. 즉,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성전을 정화하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46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착안하여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성전 정결 사건을 대하면서 이 부분에서 강도의 소굴에만 너무 집중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드릴 짐승 제물을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판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장사에 욕심에 빠져서 결국 이방인이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즉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탐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메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배경도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번 요한복음 본문에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사꾼들의 이익에 관한 것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탐심을 가진 이익을 취하려고 부정하고 불순한 동기를 가진 행동들, 그것을 없애시고 정결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 합당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져오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자, 다시 46절을 보시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듦으로써, 물론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맞고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럼으로써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게 될 때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성전에 부정한 것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게 될 때에 당연히 그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전상들과 장사꾼들이 장사하던 곳은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였는데 장사에 눈 먼 자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함으로 성전에서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즉,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은 하고 예배를 위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기도에 신경을 쓰지 않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기도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습은 기도를 잃어버린, 성전의 기능 중에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날마다 예배가 시행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잃어버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위하는 듯 하지만 예배를 잃어버린 이면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며 성전의 두 기능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4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전인 우리 각 성도님들의 왕좌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기도와 말씀, 오늘 말씀에는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기도와 말씀을 신학에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단과 도구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의 주요한 기능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대치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방편은 이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주된 기능은 예배인데 예배에는 바로 이 기도와 말씀의 요소가 가장 중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전을 정결하게 정화하게 하시면서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만일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가장 주요하게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 회복된 예배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 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진리라는 말은 참된 진리를 뜻하는 동시에 진정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런 성도님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 말씀 듣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 성전의 제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예배의 기능을,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님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교회사를 저술하였던, 시대적으로 가장 교회사로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필립 샤프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오늘날 교회를, 성전인 각 성도를 정화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였을 때 영적으로 태만한 부분들을 기독교적인 삶으로 부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첫 번째,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첫 번째 측면에는 교회가 정결을 잃어버리고 부정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의 사역자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 교회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과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오셨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시대적으로 교회에 탄압이나 핍박이 있었을 때 바로 이 핍박이 교회를 정화시키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 부패하고 타락하였든 핍박과 탄압이 있든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시는데 이 방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코로나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였고 영적으로 태만하였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부와 세상에서 교회를 탄압한다, 코로나 확진도 과다하게 포장하여서 교회를 몰아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인데 이게 맞다 하더라도 저게 맞다 하더라도 교회사적으로 볼 때 결국에 하나님은 한 가지 결과를 향하도록 하시는데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교회를 정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어떤 쪽으로 기울든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을 자각시키거나 아니면 교회의 사역을 동원하여 하시는 한 가지 결론을 내시는데 그것은 정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시대적인 사건들을 통해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교회를 정화시키고 계시다면 그 정화의 목적과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전의 주된 기능인 예배요,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가, 참된 말씀의 선포가,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시대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오늘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이 기도가 있긴 하지만 기도를 잃어버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성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하지만 경건의 참된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론 여기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잘 지키고 계시지만요, 오늘날 시대적 교회의 모습이 화려한 사역은 갖추고 스케일은 갖추고 여러 모양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기도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헤롯의 화려한 성전 속에서 정치와 결탁한 기세 등등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도, 정결하다 말하는 바리새인들도 정작 갖추어야 하는 기도의 진정성과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거룩하다 말하는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듯 하였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화하고 계시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회복돼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무릎의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요, 눈물의 기도가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린 시간이 언제인가? 오늘날 많은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흐르는 그 눈물의 무릎과 기도를 잃어버린 예배가 언제였는가? 기도를 잠시 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대체하고 있었던 그것을 먼저 밀어놓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기도의 지속성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의 시간을 점점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대체할수록 우리는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와 같이
새벽 제단을 지켜내고 기도의 시간을 끝까지 예배를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교회는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는 성도님들은 정죄함을 받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자신도 함께 기도하시되, 하나님 끝까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축소시키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